여러분, 혹시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설악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보물을 찾아 나섰지만 그중 한 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나무가 되어 지금도 설악산 어딘가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조선 중엽, 강원도 설악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네 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 길수, 세찬, 그리고 두영. 이들은 어려서부터 한 집처럼 지내며 의족해 살았습니다. 함께 나무를 하고 함께 물을 깃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나누는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째 계속된 흉년으로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봄이 와도 들판은 메말랐고 여름비는 오지 않았으며 가을 추수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루 한 끼 풀죽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겨운에 쌓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네 사람은 무너져가는 초가집 한 칸에 모여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어 등불을 흔들었고 그들의 얼굴엔 깊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만석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소? 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건가?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악산 깊은 곳엔 예부터 신령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지 않소. 선조들이 외란과 호란을 피해 숨겨둔 금은 보화가 있다고 했소. 세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은 험하기로 유명하지 않소. 길을 잃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데. 그때 두영이 주먹을 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느니 한 번쯤 운명에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겠소? 우리에게 잃을 게 뭐가 더 있소?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네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와 녹슨 삽 하나뿐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말렸지만 이미 결심한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나았지만 이틀째부터는 길다운 길도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계곡을 건너며 그들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낮이 되면 뙤약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그들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개 너머로 낡은 암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같았습니다. 암자 앞 평평한 바위 위에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설악산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정말 존재합니까? 노승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투명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네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물을 찾으려 온 자는 많았으나 제 발로 돌아간 이는 드물었느니라. 만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물은 정말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승이 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있기는 하지. 하지만 보물보다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탐심이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보물이 오히려 재앙이 되느니라. 스님은 천천히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심지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심의 심지이니라. 이것을 들고 북쪽 봉우리로 가거라. 심지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곳마다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4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부를 얻느니라. 욕심을 부리면.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멀리 북쪽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보게 될 것이니라. 4사람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심지를 받았습니다. 심지는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스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리고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넘고 계곡을 건너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고 사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만석이 들고 있던 심지가 갑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더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는 땅에 닿자마자 환한 빛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여기다. 여기를 파보자. 4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자, 2자. 삽을 몇 번 뜨자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니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리로 만든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냥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거면 고향 가서 밭도 사고 집도 고칠 수 있겠소. 하지만 나머지 3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길수가 구리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리 따위로 뭘 하겠다는 건가?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은이나 금이 있을 거야. 두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스님이 심지를 4개나 주셨잖아. 처음부터 큰 보물이 나올 리 없지. 만석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구리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고향에 가서 작은 밭이라도 사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나는 여기서 돌아가겠소. 세찬이 만석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인데 함께 가자고. 더 큰 걸 찾으면 나눠 갖지 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걸로 만족하오. 자네들 부디 조심하시오. 스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오. 만석은 무거운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욕심이라는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길은 점점 가파라졌고 주변 풍경도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짙은 안개가 사방을 감쌌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길수의 심지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얕은 곳에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은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덩이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셋이서도 다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길수는 은덩이를 쓰다듬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굶주릴 걱정은 없겠소. 집도 고치고 땅도 사고 자식들 장가도 보낼 수 있겠소.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하지만 세찬과 두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영이 은덩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해보게. 처음엔 구리, 이번엔 은이야. 그럼 다음엔 뭐가 나오겠나? 세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이야. 틀림없이 금이 나올 거야. 길수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잖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두영이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에 포기할 순 없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길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소. 스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오. 제발 무리하지 마시오. 세찬이 길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도 조심할 거야. 금을 찾으면 고향에서 만나세. 길수는 은덩이를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찬과 두영, 단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키가 커졌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어둠침침했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이상한 짐승 소리가 밤마다 들렸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에 대한 욕망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세찬의 심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깊이 파야 했습니다. 팔뚝까지 파고 들어가자 마침내 철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이다. 정말 금이야. 세찬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은커녕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잃고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세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영,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세.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두영은 금덩이를 만지작거리며 이상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광기 어린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금 위에는 반드시 보석이 있는 법이야.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 세찬은 두영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우리에게 금이면 충분해. 스님께서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온다고 하셨잖아. 두영은 세찬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재앙은 무슨 재앙? 그건 겁쟁이들을 겁주려는 말일 뿐이야. 나한테는 아직 심지가 하나 남았어. 마지막 보물을 찾고 올 거야. 자네는 금이나 들고 돌아가게. 세찬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두영, 가지 마. 하지만 두영은 돌아보지 않고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영은 혼자서도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지를 손에 쥐고 보석을 꿈꾸며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심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희미해졌고 주변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두영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나침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기이하게 생긴 커다란 느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초췌한 사내가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다리가 나무 뿌리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일부인 것처럼. 두영이 다가가 말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발목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발목에서 뿌리 같은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다리를 타고 올라와 허리를 감았습니다. 팔을 들려고 해도 팔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뻣뻣해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무 껍질로 변해갔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그때 나무에 붙어있던 사내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나도 그랬소. 50년 전 나도 스님의 심지를 받아 이곳까지 왔소. 욕심에 눈이 멀어 마지막 보물까지 찾으려 했지. 두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나는. 사내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50년을 기다려야 하오. 아니, 어쩌면 100년이 될지도 모르지. 다음 욕심쟁이가 올 때까지. 사내는 천천히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 붙어있던 뿌리들이 두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자유를 얻었소. 사내는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두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나무가 되어갔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살이 단단해지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생 짐승들이 다가와 그의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통증은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벌레들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려웠지만 긁을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누구든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금도 보석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난해도 웃으며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세찬은 금덩이를 들고 산을 내려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영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금덩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며 두영을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 얼굴은 두영이었습니다. 나무 껍질로 뒤덮였지만 분명 두영의 얼굴이었습니다. 두영, 자네가.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세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나무 뿌리를 적셨습니다. 욕심이 자네를 삼켜버렸구나.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세찬은 금덩이를 모두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를 잃은 슬픔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친구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는데,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없는데, 그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세찬은 만석과 길수를 만났습니다. 두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옛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만석은 구리화로 작은 밭을 샀습니다. 밭은 크지 않았지만 가족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며 두영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길수는 은으로 집을 고치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두영을 떠올리며 자식들에게 욕심의 위험을 가르쳤습니다. 세찬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세 사람 중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돈은 별로 벌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욕심나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모여 두영을 그리워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두영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욕심을 경계하며 살겠다고. 그날 이후로 설악산 북쪽 봉우리에는 욕심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욕심나무가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 세월이 흘러 만석과 길수, 세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영은 여전히 나무로 서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곳에서 다음 욕심쟁이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구리를 얻으면 은을 원하고, 은을 얻으면 금을 원하고, 금을 얻으면 보석을 원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묶어버리는 법입니다. 두영처럼 나무가 되어 영원히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승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부를 얻느니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가족의 건강, 친구의 우정, 평범한 일상의 행복. 이것들이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설악산의 바람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예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